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생을 할 때 성령이 그의 안에 임하게 됩니다. 누가 임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그의 인생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정말 거듭났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변화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서 변화의 방향성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팔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주제곡이 이 곡이에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받게 하고 인생에 길이 막힌 사람을 길을 열어주고 복음 안에서 인생 팔자를 고쳐주는 역사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주로 모여서 그걸로 위해서 방향을 잡으면 성령은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쪽 방향의 사람들이 간절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서 제발 말씀 붙들고 삽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사단이 방해해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아침에 운행을 하다가 오남선 권사님하고 이런 짧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습니다. 잠이 보약이지. 제가 잠이 보약이지요. 인생 그럴 거 있습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남 속안 씻기고, 내 속안 썩고, 할 일 하고 살면 그 인생의 행복이지. 그게 단순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단순한 것을 당연한 거고, 목사님은 정답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답만 말했지. 근데 그 정답이고 가장 단순한 건데 그걸 살아내는 게 쉽다 그랬다. 어렵다 하면 어렵고 쉽다 하면 쉽습니다. 왜 어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부러워하다가 시기하고, 그리고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탐욕이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춘기나 중년기에 성적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충동들을 여러분 인생을 2번 살면
사춘기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고 지난번 봤더니 사춘기 때 누가 그랬고 나도 그럴 뻔했더라. 야, 나 이제 이래 안 살아야지 하면서 사춘기 때 연애도 안 하고 예쁜 여자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번 지나서 그 시기가 또 공부해야 될 시기잖아요. 공부해야 될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인생을 인생 2회차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들 처음 겪는 데다가 이게 몸 안에 호르몬이 확 발동해서 성적 호르몬이 막 발동하니까 거기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연애해서 인생을 그냥 망친 사람들. 중년기쯤 되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거든요. 허무감을 느낄 때 인생 2회차쯤 되면 허무감을 잠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유 이러 안 되지. 애들도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마음 다 잡아먹고 다시 지 인생 살면은 그거 극복하는데 허무하니까 술로 마음을 달랜다든지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고 남자친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 사람 마음 허무하니까 뭐 또 엉뚱한 짓 그럴 때 사람들이 종교에 기이하거든. 기독교에 기이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천당 가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럴 때 불교의 인생을 기이하면은 석가모니 불이 앉아 계신 그 따뜻한 데 앉아 계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여러분 그 두 번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만은 인생에서 허무감을 중년기에 때 처음 느낀다니. 젊은 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산 사람일수록 인생 허무감이 더 심해요. 왜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쥔 열매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내 힘으로 별로 안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 남 속 안 시키고 내 속 안 썩고 그래서 하면 되잖아. 적당히 운동하고 그 쉬운 인생인데 쉬운 얘기인데 그걸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주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사춘기 때 성충동이 막 일어날 때 내 마음 안에서 주의 성령이 나를 잡아주셔서 아들아 너 너무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죄에 빠지면 어떤 징계하셔가지고 아이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고 중년기 때 마음이 흔들해서 우리 마누라 말고 딴 여자가 이래 젊은 여자 뭐 김태희 같은 여자 없나 이래가 눈 돌아갈 때 주님이 톡 때리 뭐야 징계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다루심도 받아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거기에 사는데 성령이 도우십니다. 말씀 붙들고 샀는데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면 이상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연스럽게 팔자도 고쳐집니다. 팔자를 고치려고 막 몸부림쳤던 때는 안 고쳐졌던 게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팔자가 고쳐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요 강건한 은혜가 그의 인생에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품의 변화도 주려고 해요. 이 성품의 변화는 여기는
은사든지 성령의 성품의 변화든지 우리가 다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네. 말씀 비유는 안정문 고사님 죄송합니다. 안 고사님 말고 아닌데 상처 안 받아 보니까 말씀 비유는 안정문 고사님을 고슴도치 같이 안정문 고사님을 막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료할 때 그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모자랄 그때 주님의 사랑이 그래 나온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이란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안고 끌어안아 봤습니까? 그때 노력해야 됩니까? 그냥 됩니까? 밤송이 끌어안고 잠잘 수 있는 사람. 네. 오남성 의사님, 밤송이 끌어안고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인격이 못난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랑인데 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걸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여정에서 우리 안에 성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내 혼자 다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슬펐는데 기쁨 주시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평강을 주시고,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의를 부어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 혼자 내 기도하면서 그래 받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실천해야 성품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에 있잖아요. 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말하나 있으려 하나.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래 좋아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그래 있고 싶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참 귀하다 해야 되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노, 열심히 한 것 같아 5분밖에 안 됐네 이래 된다. 어쨌든 기도가 깊어져서 성령과 교통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내 영혼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섰을 때 마음은 평강하고 마음이 기쁨이 섰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 가사가 괴로운 세상에 뭐 많아서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뭐 하신다? 명하신다. 그 괴로운 세상이 어딘겨? 그때 집구석이라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데 집에 가면 나를 괴롭히는 그 신랑이 그 있고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박모모 집사님이란 분이 오빠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아가씨 때 강간을 당하고, 오빠 친구니까 체육관 관장, 태권도 선수였는데 체육관 관장인 오빠 친구하고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아는 사이고 하니까 놀러 갔다가 같이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뭐 그러다가 그만 납치를 당한 겁니다. 당해서 호텔방에 여관방에 감금당해서 일주일간 감금당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했어요. 그 아기를 가졌습니다. 결혼을 시키나 마나 어른들이 고민하다가 뭐 직장 그냥 태권도 사범이고, 그리고 이왕 이래 된 거 아도 그래 가졌고 결혼해라. 둘이 결혼하고서 부산시 좌천동에다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분이
결혼하고서 이제 허가받은 부부생활이잖아요. 부부생활 할 때마다 몸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 강제로 성폭행 당한 그 아픔이 그래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 남편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니까 교회 집사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러지 말고 밑에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 갈래? 하나님 네 마음 만져주신다. 교회를 등록했어요. 교회를 등록하고 이분은 마음이 너무 갈급하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갈급하니까 자기 인생이 처절하고 절박하고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새댁이죠. 뭐 애기 하나 둘 낳았는데 애 둘이 있는 새댁이고 열심히 살면 되고 남편은 은행 경비로 이제 청원 경찰 비슷한 그런 걸 해서 이제 그거 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도 뭐 괜찮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뭐하니까? 괴로우니까. 남다른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남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그냥 임하니까 그냥 막 울고 불고 그냥 막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엎지락 뒤치락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 강한 은사도 나타나는.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집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 신랑이 천사가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그럴까요?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집안에서 안 챙기면은 밖으로 돌잖아요. 밖으로 돌면서 바람 피우고. 더 싫은 거지 뭐.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괴롭고 교회에 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교회 와서 매일 철야하시는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구역이고 저분 너무 귀하다 그러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해 찝히는 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이런저런 상담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집사님 그러셨네요. 집사님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오지 말고 교회 철야도 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했어. 집사님 정도 되면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혼자 기도 생활 다 하겠네. 집에서 기도했어. 주일날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얼굴 비추고 집에서 소보를 치소.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씨름이 엎지락뒤치락 쉬운 게 아니더만 몸부림 자기도 몸부림을 치더라.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세요. 애들 둘이는 아버지 엄마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그분이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자기 붙들고 승리해 보려고 몸부림도 쳤다고. 인생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십니다. 인생살이에서 상처받을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요. 그 주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안내해서 죄는 용서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는 씻어주셔서 다시 새힘을 주신다. 그리고 새힘 받으면 새 남자 찾아서 나서지 말고 그리고 새힘 받으면 새 여자 찾아서 나서지 말고 이혼 말고 딴 데 없나 그러지 말고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험한 세상이 별게 아니라고. 집구석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그하면 엄마라도 울타리가 좀 돼줘야지. 엄마까지 막 그러면요, 울타리가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마귀가 들락 날락하고 인생을 1회차밖에 못 사니까 사춘기를 겪는 애들이 그 자신의 그 충동을 따라서 막 그냥 요동치는 삶을 살아서 그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의 고비고비 지나갈 때마다 다들 자기 인생의 처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나온 여정이잖아요. 우리는 지나온 여정이잖아요. 요걸 지나면 요걸 가고 요걸 지나면 요걸 가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잘 지도해주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바른 성품, 성령의 능력,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려고 그래 필요하고요. 그 성품은요, 고슴도치를 안고 잘래이 내가 힘이 드니까 그 품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되지만은 한 번, 두 번 그래 부딪혀갈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막 영적 전투를 치르고 실험하고 그런데요, 한쪽 손에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요, 또 한쪽 손에는 자기도 모르게 또 하나 맺어지는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재능의 기름 부어줘.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앉아 있게 되고요, 한 손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영빨 있고, 예, 말씀 전하면 능력이 확 임해서 그냥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 장로님들 다 종종 강단에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강단에서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가 쌓여있는 데서 설교하는 거하고 안 쌓인 데서 설교하는 거하고 완전히 천냥지차예요. 기도가 안 쌓인 데서 설교하면요, 콘크리트에 뭐 심어봤습니까? 땅도 안 갈아엎어지고 자갈밭에다가 뭐를 심어봤습니까? 꼭 그런 꼴하죠. 말씀을 심는데 턱턱 막혀요. 근데 은혜가 쭉 까여 있으면요, 뭐를 심으면 푹 심으면 그 진흙벌이잖아요. 푹 꽂히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심으면 심는 대로 그렇게 그 심령 속에서 이렇게 꽂혀지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목사면 영역이 있는 설교가 돼서 그렇게 풀어지고요. 재능, 설교 준비, 신학적인 소양이 필요하잖아요. 신학적인 소양,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 성경적 지식을 가미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걸 설교 준비 그래야죠. 그렇게 하고 내가 하는 준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입혀져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란 말은 내가 말로 너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안에서 누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받으면 너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그 얘기거든. 근데 목사는 말씀 들고 서니까 말씀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지만은 다양한 여러분의 재능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은혜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대구에 정동교회 집사님이 IMF 때 사업이 쫄딱 교동시장에서 장사하고 그랬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망한 사업터에서 이분이 어떻게 재기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반짝 왔습니다. 그래가 그분이 개발한 게 뭐냐면 띵동. 식당에 가면 1번, 2번, 3번, 4번 테이블마다 띵동 누르잖아요. 그 기술 별거 아니거든요.
그 띵동 누르면요, 홀에서 3번 테이블에 뭐 갖다 달라 하는구나 이런 거 알아가지고요, 그 띵동 받아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네, 뭐 시금치 좀 갖다 주세요. 그거 하는 거, 그 띵동 개발했습니다. 띵동 개발하고서는 하나님이 교회 사업장에 번성의 축복을 그래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강해지면 그런 사람 뭐 하면 좋냐? 목사 하면 좋고요, 사모님 하시면 좋고요. 성령의 은사가 강해지면 기도원 원장 하시면 좋습니다. 기도원 원장 하시랍니까?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원 원장 만들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재능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가 열려가지고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요. 경영이나 금융투자에 하는 사람들은 재정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요. 중국에 주중대사로 있었던 그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누구시지? 이름 까먹었다. 그 장로님은, 예? 김하중 장로님.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인데 주중대사로 있는데,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주중대사로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하고 하는 고비고비마다 그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직임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총명 안에서 그걸 풀어가기도 하고, 어떤 건 예언적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달란트와 재능이 성령 안에서 막 교차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따라붙어 팔자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팔자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능과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내 내면 세계 안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 바깥에 나타나는 은사의 역사가, 달란트 재능의 역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시큰이 일어나놓고 자기 혈기 때문에 다 허물어버려요. 성품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열심히 할 땐 은사가 열심히 합니다. 특심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요, 그게 다 될 때 되면 사단이 그거 방해하거든요. 방해할 때 주로 뭘 가지고 하냐? 성품 가지고 한다. 성품 가지고 와 흔들어요. 그때 그 고비를 못 넘어가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실라 한다니까. 주실라 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내가 몸부림을 좀 쳐야 돼요. 밤송이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주의 성령 중생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 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먼저는 중생한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뭘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거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마다 자꾸만 생명력이 더해져 가지고 생명의 힘이 더해져서 사망 권세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우리 혼의 영역 안에서, 이거 내일 다룰 거예요. 혼의 영역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세 가지 따라서 성품, 은사, 재능. 성품과 은사와 재능, 이것을 내가 조합해 가면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품이 준비되어지면 알곡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알곡. 예배당 안에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태반이요. 그분들은 아직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자가 달라요. 교회에 직분 받고 있어도 종자가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먼저는 제가 제일 추구하는 거는 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체험은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된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 말 처음에 할 때는 목사님이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더라.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믿지도 않고. 성령의 은사, 역사 다 좋아하고 다 인정해요. 하여튼 다 열려있어요. 거짓 은사, 그 세계도 저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는 거는 사람이 잘 모르지.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인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안병식 권사님이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안병식 권사님 천당 간다고 확신합니까? 그의 삶을 보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겠다라고 인정할 만한 뭐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저는 그 기준을 중생이라고 봐요. 예수 안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목사로서 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인정할 만한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회개받는 것. 제 기준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 그거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그거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정말 거듭난지 안 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처절하게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당신은 죽었다 깨도 지옥은 구경도 못 간다. 관광도 못 갈 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추구하는 첫 번째 목회적 관점은 몽땅 다 천국 보내는 거. 몽땅 다 거듭난 성도. 제 기준에 꼭 들어야 천당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래야 목사로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루는 거.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좀 풀리는 것처럼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풀어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따라오죠. 거듭난 성품. 거듭난 성품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이미 가지고 있던 재능에 그가 이미 좋아하고 있던 잘하고 있던 그 재능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재능을 은사화시키는 것.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분금을 학교에서 늘 치시고요. 기간제 교사를 하실 때는 학교 은퇴하시고 그냥 은퇴하시고 또 돈도 좀 필요하고 뭐 하니까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하실 때는 단기 교사를 하실 때는 미술 선생님 하셨어요. 아버지는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은 음악 미술 다 해야 되잖아요. 손풍금도 치시고요. 예, 음악도 하시고요. 미술도 그리시고요. 서예도 하시고요. 글도 쓰시고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는 집에만 오면은 그냥 테니스 라켓 들고 나가서 공 치는데 바쁘신 분이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아주셨지만은 디테일한 뭐가 부족하니 미술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림 그리기 해본다든지 네 음악이 보니까 성적이 이런 애 녀석아 이리 와봐라 같이 아빠와 같이 풍금 지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준다든지
은편이 아직도 볼 줄 모르네. 이거 좀 볼 줄 이게 그런 거 안 해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은표를 볼 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음악 시험 치면은 6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서 내기는데도.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는 좀 무심한 아버지죠. 근데 중학교 갔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니까 악보책을 주더만요. 처음으로 제가 음악 노트 외에 악보를 받아본 책은 찬송가 책입니다. 찬송가를 보니까 이 악보가 나와요. 다 장조는 볼 줄 아는데 그 프렛 붙은 거 있고 샵 붙은 거 있고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남성 파트는 낮은 음달표가 있고 악보가 밑에 있습니다. 그 낮은 음달표는 볼 줄도 몰랐어요. 도다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야, 이런 게 있나? 근데 남자니까 처음에 교회에서 음악 발표회 하는데 베이스 파트 서라 하더라고요. 그 베이스 파트에 서가지고 이래 하는데 음표를 볼지 모르니까 피아노가 전조 쳐주면 그걸 따라서 부르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동량으로 운동량으로 음악을 배워갑니다. TV자가 그래요. 발표를 하루에 앞두고 주희야 넌 아직 어리지. 다음에도 기회가 많을 거야. 너 5번에 분 빠지고 다음번에 서자. 연습도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그 잘리고 나니까 저는 몸이 좀 둔해서 배구나 운동도 잘 못하고 미술도 잘 못하고 그래도 저 성가대는 그러니까 사람이 30-40명 있었는데 저기는 좀 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교회 와보니까 어디 낄 데가 없는데 저는 좀 끼게 해주세요. 성가대는 만만해 보여가지고 성가대는 끼워주세요. 그래 기도한 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열어서 학교 합창단 활동하고 대학교도 합창단 서클도 합창단하고 그리고 목회 신학생 때 찬양팀에서 지도 전사를 하면서 찬양 사역도 하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그런 여정 안에서 음악을 좀 알잖아요. 이제요. 좀 알고 거기에 음악적 재능도 개발되잖아요. 그 재능에 뭐가 씌워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씌워지는. 이건 음악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그의 재능의 기름 부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찬양이 뜨겁다라는 얘기하는 이유는 열심히 그냥 같은 곡을 막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찬양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걸로 이제 제가 가진 재능과 제가 가진 신학적 소양과 제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제 성품과 이런 거 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제 사역을 끌어가고 저도 제 팔자를 그렇게 고치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으니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목사로서 해야 될 그 직임을 감당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나름 요만큼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팔자가 예수 안에서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의 기도 안에서 깊은 은사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을 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들, 그 재능 안에서 그 재능에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과 경건. 뭐라고요? 생명과 경건.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안에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내가 밤톨 같은 사람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여정에서 맺어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 그 성품의 변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섬기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막 들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생각하면 기도해 준 게 아깝지.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그 생각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오잖아요. 사람이라니까 우리도요. 올라오는데 예수님의 성품, 무슨 성품요? 예수님의 성품.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렇겠지. 심지어 공격한다니까요. 그때 내가 좀 참고요. 내가 좀 인내하고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살가운 영혼을 안 붙이겠어요? 성품요. 뭐라고요? 성품. 은사가 강하니 그 은사 가지고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그냥 집회 동안에 그냥 사역자로서 쓰지만은, 여러분 목회는 함께 사는 거라고. 하늘을 가르는 은사가 있어도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함께 살면 지가 밤톨인데 어떻게 함께 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된 능력에서 그렇게 쓸 뿐이지 뭐. 수가 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보이는데 그만 뭐 해주고 싶다. 그러냐고 그냥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안에서 내 영혼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남은 인생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으로 쓰임받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안에 담는 것,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을 덮어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저희가 너무 부족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라고 하시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래서 변화받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여정 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